예, 벌써 4월 한 달을 뒤로 하고 이제 5월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군함 한 척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바다에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주 짙은 안개에 거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갑자기 정면에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 정면에 나타난 그 불빛을 보고 함장이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런 신호를 보냈죠. 그랬더니가 또 잠시 후에 상대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함은 자기 말을 이렇게 듣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자기 보고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이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군함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상대가 다시 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해군 일병, 그쪽에서 방향을 돌리세요. 또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해군 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럼 함장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습니다. 함장의 명령은 인간의 교만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면서 큰소리치는 세상 지식과 경험, 인간의 방법과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리 앞에 우리 인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피해야 될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등대의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그 불빛 앞에 우리가 피하거나, 그리고 그 진리의 불빛이 우리 삶에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그 진리의 등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지금 봄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방하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좋은데, 신방하는 가정마다 역시 근심과 걱정과 현실적인 그런 염려의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 염려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염려가 많을까요? 우리가 과거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염려가 많은 듯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또 가만히 편리한 또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염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염려, 연초에 염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염려가 더 많습니까? 남자가 염려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자가 염려를 더 많이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비교를 잠시 해보지만 어떤 염려의 어떤 우열을 가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염려가 없는 세대가 있는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저마다의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염려 없는 직업이 있습니까? 자, 세상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또 염려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GDP가 6만 불, 막 7만 불 이상 되고 복지, 교육, 의료 모든 혜택이 너무 좋고, 어찌 보면 꿈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까? 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름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종교 생활은 염려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도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종교마다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마다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신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뭘까요? 염려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을 찾고 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에 이런 것들에 염려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아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어린아이들도 너는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아가니 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염려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염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 청년, 청소년, 젊은 세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하면 염려가 사라지나요? 자녀를 낳으면 염려가 없습니까? 노인들은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삶의 에너지도 없으니까 노년이 되면 염려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의 무게를 달 수도 없고 또 염려의 가지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저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염려와 말할 수 없는 또 염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염려 없는
어딘가를 갈 수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염려 없는 장소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염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염려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부여잡고 그 염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염려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염려 교회 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손에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한 이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욥도 이런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 염려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55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마다 우리가 짊어지고 온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염려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철로역정 보면 그 기독도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비틀거리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너 그 짐 좀 내려놔. 집어 던져. 그런데 그 짐은 어떤 짐인가 하면 죄의 짐이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도가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그 죄의 등짐을 벗어 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죄의 짐 혹은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수많은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은 내가 비틀거리면서 짊어지고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염려의 배낭을 내려놓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씨름하며 비틀거렸던 그 염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시대적으로 끊임없는 염려의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이렇게 겪었지만, 엔데믹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불안함이 현실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전염병이, 어떤 재난이, 어떤 기근이, 어떤 또 전쟁의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많으시죠? 염려는 자기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염려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좌절, 절망 다 같은 모양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염려에 대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라놓다, 쪼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관계를 갈라놓고 현실의 삶을 분리하고 쪼개버리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야말로 파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전에는 그러하지 않았던 내 삶의 염려 때문에 만남의 관계도 깨어지고 내 안에 행복의 마음도 그냥 쪼개지고 내 마음의 평온함의 마음들도 깨어지는,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분열시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몸을 마르게 하고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해서 집중력을 잃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염려에 빠져보면 염려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 밥맛도 잃어버려요. 잠도 못 자요. 의욕도 상실돼요. 무기력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하거나 염려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염려의 문제들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염려한다고
염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나 밥도 잘 먹는데, 잠도 잘 자는데 왜 나는 키가 작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 그런 염려를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다음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뚱뚱하다. 뚱뚱한 것 때문에 내가 염려를 많이 했더니 몸이 날씬해졌다. 이건 어찌 보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려를 너무 많이 심각하게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그냥 빠지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용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어떻게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염려, 필요한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관계된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그 염려는 내가 할 염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더 본질적인 문제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염려해라.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염려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염려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한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 염려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염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염려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염려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앞뒤 문맥이 어떠한가 하면 홍해 앞에서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들이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고 가려고
애국 군대들이 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이거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거 얼마나 현실적인 염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놓였다고 한다면 아마 기절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염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적인 염려,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겪고 있는 염려 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염려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누가 키우느냐?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 국가에서 막 사료를 막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서 목도로 그렇게 키우고 합니까? 공중의 새들 먹고 자라고 새끼 놓고 이런 자연 생태의 이런 순환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자연 세계의 법칙들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지시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 감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 좀 속상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평가 안 하시네요. 그죠?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 까닭에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이 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염려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염려는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였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려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해요. 염려 때문에 밤잠을 잘 자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공부도 안 되고 놀러가는 것도 재미없고 다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우리 삶에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면 건강을 상하고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염려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그 염려의 강도가 커가지고 피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망은 뭐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염려는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하나하나가 쌓이고 염려가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0일 후에 이 동네 사람들 중에 2,000명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걱정 근심이 되니까 그 마을에 대표되는 추장한테 당신이 저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좀 단판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2,000명을 데려간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추장이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마을의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좀 줄여서 데려갈 수 없겠냐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2,000명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1,000명이 줄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일 수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1,000명 속에 내가 포함될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또 포함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7,000명이 죽었어. 아니 얼마 데려가기로 했어요? 1,000명 데려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7,000명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약속 안 지키냐고. 2,000명에서 1,000명 약속하고 1,000명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7,000명을 죽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1,000명밖에 안 데려갔다. 그런데 나머지 6,000명은 깊은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염려는 누가 죽이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그 염려를 그냥 아무 이렇게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는 우리 몸에 절대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이 염려는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경건과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생활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염려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그리고 이 염려는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나를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올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하라는 그런 역설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케 하시는 것들로 염려하면 그 염려는 유익한 염려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염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염려 해보셨어요? 내가 구원이 확실히 없어가지고 믿음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해 보셨어요? 내가 영적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해 보셨나요? 우리는 교회 오고 가는 교통의 불편함,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기 쉽죠. 지금 내 삶에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 예? 내가 어떻게 하면 202호 저 김씨를 내가 전도할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전도할까? 이런 염려 여러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염려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염려 잠시 해보기는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염려와 같이 그런 염려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 자, 우리 희엘이가 있는데 희엘이는 엄마 아빠의 눈에 있어서는 그 아이의 필요와 불편과 그런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녀석이 응가를 했구나, 졸립구나, 배가 고프구나, 더워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고 해결해줘요. 그죠? 근데 점점 더 자녀들이 크면 부모가 그런 염려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지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을 30분,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기도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뭘 말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자족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최선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이 될 텐데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라. 어떤 말씀이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내일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를 오늘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아직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염려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를 한 40%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한 50% 염려를 한대요. 그건 몇 프로 남았어요? 10%. 정작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해도 사실은 다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시간 낭비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내용이든지 저마다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 입술로,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염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들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염려,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그런 문제로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하나님은 그 염려에 지혜를 주시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어놓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서조차 그 염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의 생각이 그 염려에 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